예레미야 47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로 7절.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블레셋의 심판에 대해서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블레셋까지 그 왜 간섭하느냐, 왜 다른 이방 나라들까지 선지자가 개입해서 그 운명을 예언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만물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든 중국이든 소련이든 러시아든 말이죠. 또 대한민국의 운명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이 어떤 주의 언약 속에, 예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블레셋에 대해서 심판, 멸망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2절 말씀처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뭐 홍수가 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군마의 발굽소리,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가 그만 소명이 풀어서 자기 아이들을 놓쳐버릴 정도로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거죠. 엄청난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그냥 블레셋 땅을 초토화시키는. 그래서 아무튼 이 블레셋은 이 예언대로 바로에게,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한번 찌밟히고 나중에 바벨론 군대에 또 찌밟히고 아무튼 찌밟혀서 정말 블레셋이 그 말씀처럼 대머리가 되었다는 말씀처럼 그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모든 영광이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뭐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한번 휩쓸고 또 바벨론이 휩쓸어 버리니까 블레셋은 정말 대머리처럼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절 말씀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쉬어라.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이게 여호와의 칼에 쉬지 않고 계속 치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블레셋을.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된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칼은 뭐였어요? 그 칼이 바로 애굽이라는 강대국이었고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대국을 들어서 강대국을 치기도 하고 강대국을 들어서 약소국을 치기도 하고 모든 만국을 주께서 그래서 뜻대로 다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러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무슨 죄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 왜 블레셋은 이렇게 당해야 되는 겁니까? 왜 여호와의 칼이 도대체 쉬지 않고 쉴 틈도 안 주고 계속 여호와의 칼이 애굽 바로 왕이 치고 바벨론 군대가 치고 그 블레셋을 그렇게 초토화를 시키냐 말이죠.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그 가보니까 말이죠. 막 장벽을 세워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나오려면 그 장벽 세운 그 이스라엘 검문소를 통과를 해야 나올 수 있어요. 나와서 일을 하고 또 들어갈 때 또 다 이거 뭐라 하죠 이거를 이걸 다 검사를 다 해서 그 아무튼 그런 무기류 같은 게 없는지 다 체크하고 들어보내더라고.
완전히 갇혀 있어요. 가자지구 쪽에. 가자지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사인데, 여기 가사, 바로 가사를 치기 전에 하잖아요. 그래서 가사는 대머리가 되고 하는 말씀처럼 이 가사가 지금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는 장벽을 세워도 지금 거기 뜻대로 오다가도 못해요. 거기. 워낙 그 블레셋 애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테러도 하고 무기를 숨기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제 장벽을 가둬놓고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밖에 나와서 일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돈 벌기 위해서는 완전 뭐 철저한 검문을 받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물론 이제 그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몇 개 있긴 있어요. 거긴 또 이스라엘 군대가 잘 못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또 테러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블레셋은 도대체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 심판의 예언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 못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17장 이 어떤 그 출발점을 보게 되면 도대체 블레셋은 어떠한 죄목으로 어떠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그 심판을 처음 어떤 시행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어떠한 명분으로 블레셋을 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부터 볼까요? 17장 36절 그 앞에 쭉 뭐 얘기가 있지만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큰일 났네요. 지금 방송이 엉망된대요. 어떡하지? 세 분이 보고 계시는데 이러면 소리가 안 들리죠. 이렇게 되면. 소리는 들어가고 있어요? 어떡하지? 너무 떨리는데? 다시 해야 되나? 너무 떨렸어. 이거 뭐, 갑자기. 어떡할까요? 너무 상태가 안 좋네? 근데 지금 화면 안 나가고 음성만 나가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음성은? 목소리 들어보세요. 나갑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오케이.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기 보면 지금 다윗이 뭐라고 블레셋 사람들을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라고 하잖아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다 심판을 받아요. 모든 나라가 열국이 다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는 그 죄목이 뭐냐? 할례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할례받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예요. 다 얘기하시고 나중에 다윗이 이제 드디어 그 물맷 돌아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 나오잖아요. 이 할례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뒤에 쭉 가다 보면 46절 말씀, 45절 말씀 봅시다. 45절에 넘어가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하는 육체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힘. 타고난 자기 육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삶입니다. 할례는 뭐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의 성기의 표피, 그 표피를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 자체를 제거하는 겁니다. 타고난 육체의 모든 힘 자체, 육체의 모든 생명의 근원을 다 잘라내고 그 속에 숨어 있었던 새로운 생명을 돌출시키는 것이 할례인데 우리를 싸고 있는 껍질의 힘을 벗겨내고 그 속에 하나님이 담아 두었던 새로운 생명의 원천을 드러내는 것이 할례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쫓겨나가고 할례 받은 이후에 태어난 이삭, 그 이삭은 어떻게 태어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 나이 많고 육체의 힘으로는 낳을 수 없는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우리 육체의 모든 껍질을 제거해 버리고 숨겨져 있던 그 주님의 생명력의 돌출, 그게 이제 할례받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타고난 자기의 힘, 타고난 자기의 재능, 타고난 어떤 자기의 무력,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달란트라 그러면서 무슨 음악하는 사람들 음악 뭐 달란트가 있다 그러는데 그거 엉터리예요. 타고난 재능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타고난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벌이는 그 짓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가끔 오늘날 교회에서 뭐 꽃꽂이 잘하면 그것이 뭐 달란트라 그러면서 말이죠. 그 달란트를 뭐 주를 위해 쓰라고 하는데 그게 달란트예요. 그건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타고난 자기의 힘과 재능과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 타고난 자기의 힘과 지혜와 재능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들이 할례받지 못한 나라, 할례받지 못한 정말 개 같은 짐승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니까 목사가 되어라. 그게 무슨 달란트겠어요. 그렇잖아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겁이 많아서 너무 쫄보라서 쫄아가지고 미디안에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이렇게 그 타자가 하던 사람이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요. 기드온이 희한해서 내가 무슨 용사야. 나 그 쫄보서 나 지금 떨고 있는데,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달란트가 아니에요. 기드온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숨어서 몇 번씩 시험하잖아. 양털로도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막 의심하고. 그것은 무슨 말인가? 타고난 기드온의 재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2번, 3번 보이시면서 뭐 하는 겁니까? 타고난 육체의 모든 재능을 잘라버리는 그 할례를 행한 이후에 큰 용서라고 부르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은사예요, 은사. 뭐 지금은 그 은사 말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어떤 그 면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하게 될 국가 가운데 한 측면이 바로 뭐냐 하면 할례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다? 타고난 자기의 힘과 재능과 지혜와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자들. 그게 바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또 골리앗처럼 2m 60m입니까? 뭐 앞에 나와 있죠. 그 규빗 계산해 보면 나오고, 이게 얼마나 키가 큰 거예요, 이 골리앗이.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6규빗이 보통 1규빗을 뭐 45cm, 근데 50으로 보면 이건 거의 3m가 돼요, 키가. 이런 거인이니까, 최홍만보다 더 큰 거인이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웠겠어요. 저는 최홍만 봐도 무섭더라고요. 최홍만. TV에서 봤는데도 걔가 무서워. 근데 실제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타고난 자기의 그 거대한 힘, 강호동이 같은 그 힘, 최홍만 같은 그 힘, 그렇게 나오는 그 모든 것이 할례받지 못한 자. 반면 다윗은 너무 조그만해, 작고 예뻐, 얼굴이 붉어. 근데 무슨 말 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할례를 받으면 내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요. 할례 받으면 정춘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 받는다는 것은 정춘하라는 그 이름의 껍질을 다 제거해 버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머리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주장할 나의 이름이고, 그거밖에 없죠.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 낫게 한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이 낫겠다 하잖아요. 그 주의 이름이 낫겠다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나 오늘 이 다윗의 고백 같은 일치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 언약의 근거를 두어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고 최후의 나라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머리잖아요. 머리는 황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허벅지 다리는 뭡니까?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고 발에 얼마나 철, 흙 섞여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신상. 뜨인 돌이 날아와서 발을 쳐서 그냥 티끌처럼 다 날려버리는데, 할례받지 못한 모든 민족들이, 다시 말하면 타고난 자기의 자연적인 힘과 권능과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와 권능을 믿고 뭐 하는 겁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다고 하는 거. 그게 시편 2편에 나온 얘기죠. 시편 2편에 무슨 말을 합니까? 거기서 열방이 모여서 뭐 하죠? 열방이 모여서 기름 부으신 자에 대적하는 그 이야기를 시편 2편 잠깐 볼까요? 시편 2편 1절에 보면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그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2편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모든 국가가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모든 국가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고 모든 국가는 뭐 하는 겁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그냥 타고난 속성이에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모든 국가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기를 기름 부음 받으신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으로 운명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국가를 대한민국이든 뭐든 국가를 우리가 믿을 것이 못 돼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뭐 그런 어떤 목사님들이 뭐 국가를 위해서 그러는데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이 다 적그리스도와 한 통속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천사들이 땅 귀퉁이에 그 바람을 붙잡고 온 세계를 안정화시킨 이후에 어린 양의 그 속한 자들에게 이마에 인칠 때까지 잡고 있으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뽑아낼 때까지 그 시간이 들 때까지 각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지. 국가는 마지막 순간에 발톱을 드러내어서 기름 부으신 받으신 자 예수님을 대적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블레셋이라는 것은 그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례받지 못한 민족들, 할례받지 못한 모든 나라들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고 아까 말씀처럼 여호와의 칼이요. 여호와의 그 칼, 심판의 칼이 할례받지 못한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왜? 뭐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지 못하고 타고난 자기의 열심, 타고난 자기의 종교성, 타고난 자기의 어떤 성실함, 타고난 자기의 그 착함, 그걸 믿고 살아가니까. 목사님, 나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고 나는 뭐 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헛소리를 막 남발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럼 나를 안 믿는다는 거, 나를 안 믿는다는 거. 나의 무엇을 안 믿는 겁니까? 우리의 착함, 그거 안 믿는 거죠. 우리의 종교성,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그 어떤 정성을 바치는 마음, 그거 안 믿는 거죠. 우리에게 믿을 것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할례예요. 잠깐 말씀을 합시다. 골로새서 2장. 그래서 또 화면 연결하면 또 막 떨리겠지.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을 보면 2장 8절부터 볼게요. 안 되겠네요. 2장 8절. 2장 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여러분,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한 이것이 너희를 어떻게 하라?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할례받지 못한 모든 민족과 헛된 속임수로 모든 사람들을 붙들어요.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룩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게 헛된 속임수예요. 저는 정말 글쎄 민주주의자는 그 우상. 그리스 역사를 보면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시대가 가장 그 사람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이 독재를 오래동안 해먹었어요. 독재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독재를 오래 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만이 뭐랄까 억누른 사람이랄까. 여러분, 이 땅에 에덴 동방된 이 세상에서 어디에 인간에게 행복과 인간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는 그런 영역은 없어요.
민주주의가 되면 이 땅 행복한 나라가 됩니까? 그 헛된 미신, 그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찾아볼까 주의하라. 그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소중한 문을 씁니까? 그리스도 따름이 아니다. 할례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전통을 따르고 초등학문을 따르고 그들의 어떤 그 지혜의 어떤 결과물로서의 철학을 믿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죠. 다시 한국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대한민국 통치자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 아니죠. 대통령, 국회의원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통치자, 모든 권세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럼 육의 몸을 벗어야 내 육체의 어떤 그 힘의 헛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 재능의 헛됨. 내가 피아노를 잘 쳐 음악을 좋아해. 그 음악을 잘하는 나의 재능으로 주님을 섬겨. 그 헛소리를 은사라는 달란트라는 이름을 얼마나 많이 그 유포시켜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합니까? 그 음악 잘하는 그 재능 잘라줘야 돼요. 말 잘하는 목사의 재능 그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 두려워 떨면서도 쳐부수는 그 일을 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읽지 않을게요. 기드온이 사사기 7장 얼른 잠깐 눈으로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사사기 7장 보면 기드온이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하면 본인은 자신도 없고 힘도 없어가지고 몰래 하다가 주님께서 하라 해서 하는데 그 주님이 하라 해서 참된 은사입니다. 본인도 알아. 본인이 뭘 압니까? 이건 내 권능과 내 지혜가 한다. 본인도 알아요. 그게 은사 받은 사람, 할례 받은 사람의 주를 섬길 때 나오는 증거.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보면 그런 얘기를 그 미디안 군대의 그 꿈을 말하지 않습니까? 7장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가 그 미디안 군대의 진영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싸울 곳은 있다 없다? 네가 싸울 곳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만약에 기드온이 싸우면 그건 기드온의 재능인지 기드온의 어떤 지혜로운 어떤 전략인지 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수만 명 2만 2천 명 모여왔나? 2만 2천 명 3만 2천 명의 군대가 몰려왔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 돌려보내요. 몇 사람 남기고? 몇 사람 남기고. 뭐 하려고? 육적인 너의 그 떼거지, 그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서 여러분 교회에 수만 명 모이면 그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에서 막 말 잘하는 재능 있는 사람, 돈 많은 권세 있는 사람, 그러면 정말 다 달란트고 다 은사고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다 돌려보내. 300명 남았는데, 자, 그나마도 이 사람들이 손에 지금 뭘 들고 있어요? 남은 사람이 들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뭡니까? 이 부분 나오지만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쭉 그 말을 하고 이제 15절 말씀, 15절.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말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참 마음속으로 뭐라 그럴까. 그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면 고마운 말입니까? 넘겨줬어. 너희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지만 항아리랑 횃불 들고 있어요. 칼도 없어. 항아리와 횃불고 나가서 그거 항아리께 여호와의 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그 말을 외친다고요. 여기에서
기드온에 모여들었던 이 군대가 그들의 타고난 그 무력, 뭐 전술 전략 그런 거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날마다 성도는 주님 앞에서 할례 받는데 날마다 동참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내 힘과 내 정성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처럼 넘겨주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돈도 넘겨주시면 돈 받는 거고, 힘과 내 노력으로 아무래도 돈 안 들어와요. 돈 안 들어와.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할례하시는 과정입니다. 타고난 나의 어떤 열심, 정성, 헌신, 뭐 집중력, 나의 뭐 재능, 그거 다 주님이 계속 나로서 내 인생을 유지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구나. 할례가 40년간 반복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광야의 세월이잖아요. 그들로서는 밥 한 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단 하루도 그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완전한 무능의 세계에 들어가죠. 그들의 그 탁월한 지혜와 힘으로는 이거 밥 한 끼를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게 광야잖아요. 할례가 적용되는 어떤 세월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정성과 뭐 에너지와 그것을 부정당하고 그 칼로 늘 제거당하는 그리스도의 할례 받는 과정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에 뭐가 가장 나의 의로움이 매일 잘라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지켰다, 내가 성경을 봤다, 무슨 말씀을 기도를 했다, 그 내가 주께 바쳤던 그 모든 것 자체가 잘라지면서 무슨 말 나오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죠. 내가 기도하는데 무슨 음성을 들었다. 은혜죠, 은혜.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움으로 돌아올 때 그건 다 부패해지고 썩어지는 것이고 메셋화되는 겁니다. 곧이어서 뭐가 날아와요? 여호와의 칼이 날아와서 택한 백성에 더 씌워진 그 육신의 모든 껍질을 잘라내는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근데 매일 나를 따라오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칼이 있어서 나를 잘라내는 도 나의 자아를 강화시킬 수 없도록.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매일 뭐 도대체 어디 하나 기대고 싶으면 그거 잘라져. 누구 하나 의지하고 싶은데 그거 잘라져요. 정말 예리하게 이 세상에 붙어있는 내 마음을 싹 잘라내는 그 주의 칼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했다? 예리한 겁니다. 내가 돈을 좀 믿었다? 예리한 칼날을 싹 날아와서 잘라내요. 그 의지할 분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희들은 돈과 너희들 탁월한 너희들 너희 IQ 146의 너희들의 뭐 그런 뭡니까 지혜로 그렇게 인생.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시험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 그거죠. 우리 개인의 경고와 권능으로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왜 성도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 백성됨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신비예요. 뭐 어저께도 누가 무슨 무슨 그 배우 아들이 뭐 서울대 들어갔다고 뭐 주일날 뭐라더라 아무튼 IQ가 140 맺히고 뭐 하는 그런 얘기. 세상은 다 그런 걸 칭송한다고요. 왜?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은 그런 학벌로, 서울대학교로 뭐 그러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 시장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거죠. 그럼 죽이시면 베드로처럼 거꾸로 죽는 거고 바울처럼 목 날아가는 거죠. 그럼 다 죽죠. 다 죽어요. 그대로 말씀 하나 읽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21만 읽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라. 이번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지금 심판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 모든 성도는 만국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가 성도예요. 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도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데,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목이 다시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성도 그리스도 예수로 다 교체가 된 사람들이에요. 모든 성도 궁미로 자기 IQ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도의 몸을 이끄시는 대로 끌려갑니다. 요셉의 머리를 날려버리고 주님께서 요셉의 머리가 되시니까 어디로 요셉 끌고 가? 애굽이라는 나라로 끌고 가 버린 거예요. 나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 말이죠. 왜? 머리는 날아갔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가 성도의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날아간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걸 했다. 네가 했잖아. 베드로 개인의 경건 공용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부터 환장한 노릇이야. 뻔히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뻔히 다시 하는 말은 만물의 여호와의 자기는 속 빠져버려요. 목배임 받은 자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태기까지 살지 못하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모든 성도는 그러면 자기로서는 이미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정춘하로는 죽고 한 자들이 첫째 부활이라는 소리예요. 우리를 죽여버립니다. 6절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으로 다리라. 성도가 되는 순간 세상 칼과 창과 무기의 싸움으로 그냥 환장한 세상, 그 세상을 예레미야처럼 심판을 너희들은 지금 무기를 믿고 무슨 북한 핵을 믿고 지금 푸틴이 또 우크라이나를 먹으려고 지금 군대 돌아치고 있는 그 모든 힘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심판할 수 있죠. 할례받지 못한 모든 인간들이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 육체의 껍질을 갖고 지금 경쟁. 그 와중에 성도는 그 육체의 껍질 타고난 네 말빨에 있어 그거 잘라지고 타고난 네가 태어나서 예쁜 거 잘라지고 타고난 미신날에 그거 잘라지고 매일매일 잘라지고 죽음에 들어가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존재 새로운 차원의 어떤 그 존재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성도는 왕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사실 어떻게 다윗은 겁내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다윗은 왕이에요. 그 당당한 그 때문에 어때요? 사울이 화가 나는 지금 왕인데 또 두려운데 너는 두렵냐 하는 거지 안 두렵냐? 너 왜 안 무서워? 꼬마 같은 다윗 놈하고 이제 사울 왕이 명색은 본인이 왕인데 실제 왕이니까 실제 왕권은 다윗이 행사하니까 못한 자들이 안 무서운데 어떻게 안 무서운데 안간을 쓰고 있지만 무서운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세상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할례가 임하는 그 순간만큼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상관없어. 다 뺏겨도 상관없어요. 아까 목사님 중에서 이단하고 싸우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단하고 또 소송도 들어갔어요. 근데 한번 성도는 그렇잖아요. 교인도 가져가려면 그래 가져가고 돈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리스도 예수 충분하죠. 왕은 그래서 어디에도 꿀리지 않고 더럽지 않고 다 가져가려면 다 뭐든지 상관없어. 그 주와 함께 있을 때 이 명성이 왔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게 왕이죠. 그래서 무없는 그게 왕이에요. 저는 그
무슨 초원입니까? 뭐죠? 세렝게티 보면 그 사자가 잠을 자는데 하이에나 떼들이 막 수십 마리가 있어요. 근데 또 안 무서운 거죠. 왕의 위험인데 무서운 성도 죽은 자기 때문에 무서운 게 성도의 권세가 하루 중에 문득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죽으시고 가진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으로 정말 담대한 온 열국을 향하여서 주님의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역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예언하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 심판받게 될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미래를 예언하고 선언할 수 있도록 줘서 이 땅의 모든 가치관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할례받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